욥기는 언제 누가 어디에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구약학계를 뜨겁게 다루는 논쟁거리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욥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성현 지혜자였다. 그런데 정작 욥기의 주인공은 욥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셈족의 에돔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땅은 우수라는 땅인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남쪽 사막 끝자락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최고의 작품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욥기야말로 성경 중에 가장 장엄한 작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세계 최고의 글은 성경이고 성경 중에 최고의 것은 욥기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욥기의 저자를 구약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는 고난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은 삶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추워하는 줄 아십니까? 산짐승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선인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기서 욥은 저일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 모두일 수 있어요. 욥기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욥기 1장에서 2장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간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분명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욥이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어나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러한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은 과거 인류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1939년에서 45년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는 반유대인 정책을 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1975년 폴 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캄보디아를 장악하면서 정적을 포함한 200만 명을 들로 끌고 나가서 천천히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 들판을 킬링 필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수많은 해골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2001년 뉴욕 한복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딩 안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당했어요. 3,000명.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는 곳에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운 분은 로제라는 수상자입니다. 세계 제2차전이 일어났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곳에 평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이 노인이 2005년 8월 15일 저녁 기도를 드리던 중 한 정신병자로 보이는 여성에게 면도칼로 사기를 당했어요.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욥기의 질문은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래서 이 비극적인 질문,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비극의 주인공 욥은 처음에는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깊어가면서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욥에게 세 개의 도전이 닥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논쟁이 욥의 자살을 막아내고 욥을 삶의 신비를 풀어가는 신앙의 투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세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아내로부터 온 도전입니다. 남편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아내는 의당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오히려 남편의 가슴속에 비수를 꽂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처럼 의로운 사람을 저주하는 신은 신이 아니거나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의 신앙을 무신론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무신론적 허무주의는 역사의 한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유 없는 비극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20세기 토마스 알 타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내세운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나치들에게 처참히 생매장되어 눈앞에서 죽어가는 부모와 친척을 보고 있던 유대인 철학자 마코비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절규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침묵하는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혁명으로 썩어진 체제를 뒤집은 공산주의로 가리라고 선언하고 공산주의가 됐어요. 무신론적 허무주의는 지금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때로는 엔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서 이 역사의 비극을 외면하는 신을 욕하고 죽어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내의 공격 앞에 도전 앞에 욥은 수세에 몰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도 이 도전 앞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어.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의 도전입니다. 아내의 도전보다 더 심각한 도전이 이 세 친구들의 도전. 친구들이라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통곡하며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7일이 지난 후에 죽어가는 욥을 상대로 긴 논리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3대1의 열세에 몰린 욥을 향해 친구 셋은 각기 다른 톤으로,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빌닷의 말입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의 논조입니다. 숨겨둔 네 죄가, 아니면 네 자식의 죄가 너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저주였어. 죄와 벌에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욥이 죽어가는 숨은 이유라는 주장이에요. 인과 응보의 교례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주의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범한 죄과가 저주와 죽음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관광지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희생을 당했고 한국에서 간 사람들까지 희생을 당한 사건이 나왔어요. 그때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서 그랬다. 도덕주의적 허무주의. 비극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항상 너에게, 네 속에 숨겨놓은 죄 때문이라는 논리. 긴 욥의 영적 투쟁은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으로 이어온 거예요.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도전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욥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의와 지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욥은 자신의 의와 신앙이 정당하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욥의 세 가지 신앙 순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신앙이 교리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손 들고 대답하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권님, 네? 네, 휘두시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상 받으러 오세요. 네, 휘두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의심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 그런데 하나 더 대답을 해야 돼요. 그 피두시아 신앙 속에 있는 함정이 뭐라 그랬어요? 함정, 자기의 의를 주잖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시온 찬양대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의를 주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도전 사실은 욥 자신으로부터 온 도전이에요. 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욥은 하나님과의 담판을 자기 자신이 벌려온 영적 투쟁의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지를 내게 알게 하소서. 내 죄가 뭔지를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한 신앙을 이제 자신의 의로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명하고 심지어 협박하라. 욥은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성취한 종교적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욥은 종교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세운 신앙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켜온 신앙과 의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의와 구원을 맞바꾸려는 무서운 교만, 영적인 교만을 범하고 거룩을 빙자한 위선이었어요. 이러한 욥을 제 친구들은 이기지 못해요. 당해내지 못해요. 바로 그때 욥기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가장 나이 어린 친구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 거룩을 빙자한 욥의 위선을 보았어요.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욥의 내면 숨어있는 교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34장 5절에서 9절까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욥의 의를 부인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자기를 관역 삼아서 화살로 쏘아대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떠나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 것. 지금 엘리야는 철저히 종교적 허무주의에 빠진 욥을 경고하고 있는 경고. 35장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의 영적인 교만, 종교적인 위선을 이 엘리후가 들춰내고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서야 욥은 말을 그쳐요. 그렇게 말이 많던 욥이 말을 그쳐.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냐,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를 경고하는 엘리후의 말 앞에서 욥은 말을 그쳐.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쟁론하던 욥은 비로소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을 그치는 그 순간, 욥이 쟁론을 그친 그때 하나님은 긴긴 침묵을 끄시고 욥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할 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말을 그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 참 고통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들짐승들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를 아느냐? 이 질문들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 하나 너 욥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와 역사의 운행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티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호흡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통로였어요. 이때 욥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다는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려 하다. 관상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귀로만 듣던 조기가 깨지고 눈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관상의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영성의 최고 단계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의 없는 고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해도 아닙니다. 이의 없이 찾아온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고난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은 신비이기에 그러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위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고난은 이 우주와 역사,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신앙의 신비를 열어가시는 사랑과 계시의 통로인 것. 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와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의 은수자 혹은 선교사로 불렸던 프랑스의 샤를드 푸꼬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샤를드 푸꼬는 영성가입니다. 그는 사하라 사막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일을 하다가 58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58세의 나이, 그 아까운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랑으로 바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저를 드리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멘.